야고보서 7번째 말씀입니다. 더 큰 은혜의 법칙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마음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동일할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딘 이유는 어쩌면 정확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박스 안에는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잘 읽지 않습니다. 왜요? 사용 설명서 없이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그 기계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전혀 모른 채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높은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답보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코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중요한 신앙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에 깔려있는 핵심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 요소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맥인 5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이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왜냐면 본문을 읽다 보면 성령이 시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시기하는 건지,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고 무엇을 사모하는지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고 목적어를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를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이 매우 시기한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질투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후자는 질투하는 인간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해석 중에 전 문맥의 내용과 어울리는 것은 첫 번째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조차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누구를 질투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뭐예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우리 안에 악한 우상이나 거짓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쫓아간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대상에게는요, 질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본명이 뭐예요? 본명은 여호와, 가명 뭐예요? 질투의 하나님.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기도, 가명은 김질투, 이런 거.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름에다 대놓고 나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그냥 질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9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훔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랑에 눈먼 여자들의 질투가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그냥 질투를 넘어서 뭐예요? 복수하겠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때 하나님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고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구약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야고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 그 질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장의 중심인 핵심 전제예요.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6절을 시작하면서 왜 그러나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이거는 전문맥의 2절과 4절이 연결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기 위해 욕심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돼요. 때로는 세상을 벗으로 삼아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해요. 즉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나 실제 어떻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 2절과 4절에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것을 주는 대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의 창고를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이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력이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정말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감나무에서 그냥 때가 되면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분명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이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누리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수없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야고보서 사도 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방법,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은혜를 받는 방법이 오늘 야고보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 의외인 듯 보여져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마치 더 큰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경 백독하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울릴 듯한데 하나님은 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겸손에서 온다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양편의 사람들을 나누어 세우시는데 한쪽은 교만한 사람, 한쪽은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교만한 사람들은 당시의 부자들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1장에서도 부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2장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특혜의 대상이 부자이고, 5장에 가서도 부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이 썩을 것이다, 너희의 옷이 좀먹는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금과 은이 썩지 않는데 그것들이 마치 썩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사치와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전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있는 특징, 공통적인 특징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부족함이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나는 잘 살고 있어 스스로 믿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도 교만한 자의 부류에 속해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교만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요?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 겸손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 플러스 가난한 사람이 합쳐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겸손한 사람 이꼴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의탁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과 신앙은 반비례하지만 겸손과 신앙은 철저하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4장 10절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낮추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면 오히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브릿지가 된다는 사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겸손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겸손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겸손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겸손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 문화는 어쩌면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과를 뽐내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더 큰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신앙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겸손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복종이 뭐예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은 그 무엇보다도 겸손과 직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슷한 단어로 복종과 뭘 많이 씁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실은 우리는 복종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복종은요, 사실 순종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비자발적인 의지 속에서도 묵묵히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따라가는 것.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 필연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3가지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한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학교에서 정말 권위가 있고 존경하는 교수님께는 복종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CEO나 대표가 있다면 그분의 권위나 그분의 지도력 앞에 우리는 복종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대상, 어떤 권위가 높은 대상,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 앞에서는 우리는 사실 복종하려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정확한 관계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확히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징이에요. 특징.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복종은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복종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이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복종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고난이 아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예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표현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즉 성도들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걸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관계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7 귀신 들렸던 굉장히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고쳐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고침받게 하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가까이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끊임없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 고초를 겪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게 돼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중요한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아가 야고보는 덧붙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 구체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던 이 정결법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즉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의 전제 조건. 손을 씻는 것이 육체적인 씻음이라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내적인 씻음과 같아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이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할 때 그 사람이 더 명확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지금 야고보가 세 개의 비슷한 동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웁니까?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에, 혹은 애인에게 차였을 때, 형제들은 군대에 처음 들어가고 군대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청년들은 엄청 맛있는 거 먹을 때요, 눈물이 나온 청년들도 있죠. 뭐 다양해요. 근데 사실 눈물은 뭐예요?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목사님, 전 눈물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티가 100이고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면 눈물이 주룩주룩 계속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가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에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고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울고 짜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회개의 심령이 있는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회개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치 않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능력이 회개가 아닐까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신앙은 거짓이고
껍데기에 불과해요. 왜요?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에게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회개가 있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에 이러한 삶의 겸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